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렇게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위더 처치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비전과 꿈은 좋은데 현실은 막막하니까 정말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달간 방배동에 있는 카페에서 저희는 거기를 아둘람 굴이라고 여겼습니다. 꼭 굴처럼 생겼었기 때문에 그 굴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2달 동안 가졌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로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까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서 위더 처치의 시작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서부터 저희가 한 4달 동안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그 믿음의 길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 믿음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믿음의 첫 단추. 믿음의 아이콘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아담이나 또 완벽했던 노아나 그리고 투명하기 유리알처럼 투명했던 인격과 영성을 가졌던 요셉이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으로 믿음의 시작을 하면 우리가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또 저 멀리 갈대아 우르 땅, 바벨탑이 있었던 땅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땅, 거기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지어 만들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골수 우상 숭배 가족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보면 사실 믿음을 시작하기에는 아담보다도 못하고 노아보다도 못하고 요셉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의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접하기 힘든 어떤 고결한 인품과 영성과 실력을 가진 첫 시작이었던 노아나 아담이나 또 완벽했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나
순결했던 요셉이었으면 구원의 이야기는 누구만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이야기.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되었다면 믿음의 이야기는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가족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야기가 됐다면 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믿음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시작할 텐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신념과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신념은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감정, 내 상태, 내 의지.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믿음 이야기를 써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믿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것. 이것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신념,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로 시작했던 신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념이 얼마나 많이 돌변을 하는지. 우리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돌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 돌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천포로 빠지고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 이야기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와서 믿음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날벼락과 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떠나기 쉽지 않아요. 고향 떠나기 쉽지 않고요. 타지로 간다는 것, 또 나를 알아주던 사람 그 곁을 떠나는 것 쉽지 않고요. 또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님, 이건 사실 탯줄을 자르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 인생의 탯줄 같은 모태를 떠나는 게 오늘 본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 위험천만한 믿음의 항해를. 왜 안전한 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온갖 우상을 섬겼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서 유명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름은 좀 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돈도 벌 수 있어요. 그 환경에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나의 믿음을 믿음의 장부로 이끌 만한 자리인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여긴 제가 거하기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안전한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보장된 곳에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떠나야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 떠나야 하나님만 붙들 수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 붙들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르 땅에서 누렸던 편안함들, 또 우르 땅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들, 그리고 우르 땅에 있는 사람들, 사람과 상황에 지배당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가 시작되듯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탯줄을 잘라야 신생아가 되듯이, 독립체가 되듯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게 하면서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붙듭니다. 고향 붙들고, 친척 붙들고, 사람 붙들고, 아버지 붙들고, 안전한 것 붙들고,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운전할 때 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고 비로소 출발하는 것처럼 목적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보여준 땅, 보여줄 땅은 부담스러워요. 어딘지 모르니까. 보여준 땅이면 안심이 됩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 내가 인도할 땅이 있다. 땅을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가야 됩니까? 이끄신 하나님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땅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땅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라. 믿음의 실체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실체는 땅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성공한 모습 보이면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그분은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좋은 땅을 가지면 믿음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땅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라. 이 땅에 처음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전에 오시기도 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아요. 1884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하시게 돼요. 선교사의 푸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됐죠. 그때 그분이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선 땅이 그때는 암흑천지였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의 실체를 알았다면, 이곳의 영적인 실체를 알았다면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조선 땅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분이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거기로 가라. 갈 수 있었을까요? 땅을 먼저 보여줬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따르면 어떤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땅인지를 보고 가지 마라. 그 땅으로 인도하는 나를 보고 가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땅이 어딘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갈대우로 떠나야 돼. 그래야 믿음이 시작돼. 그리고 그 믿음은 땅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자,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자, 이 복이 무엇인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꿈은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촐한 가족이라도, 어떻게 생명 하나라도 얻어서 단촐한 가족이라도 좀 꾸며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은커녕 단촐한 가족 하나 만들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동의가 안 돼요. 주님, 저에겐 자녀가 없는데, 민족이란 건 저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너가 큰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선 가능성이 없어요. 나만 바라보면 그래서 절망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믿음에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 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이 다 같은 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원할 때 어떻게 할까요? 복을 빕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도 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빌기도 하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요. 달님에게, 햇님에게. 기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축복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요, 신실한 사람이 받아요.
절실한 마음으로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절실하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실한 마음으로 복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실한 마음으로 빌고 빌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네가 믿음을 시작해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신실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실함. 그 신실함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은 누구나 원해요. 누구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 절실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게 3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너희 인생이 복이 된다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더 설명해서 알려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다 칭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수 대적 같은 사람도 있고 괴롭게 만들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인생이 참 힘들죠. 축복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근데 견제하는 사람이나 저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만 참 힘들어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가장 곁에서 다윗을 축복했던 요나단이라는 아주 귀한 친구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왕도 바로 곁에 있어요. 모세를 축복했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축복했던 미디안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이 두 존재가 같이 등장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주하는 사람. 특별히 이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난감하고 괴롭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신실함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의 저주,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 저주는 있어요. 해코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안심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세차게 내려도 우산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저주가, 그들이 퍼붓는 저주가 아무리 독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하심, 은혜로 돌보심, 그 안심보호막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인생은 안심 인생이에요. 두려움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주보다 강한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들이 뿜어내는 저주, 그 독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함으로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심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떠나면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떠나면 불안하거든요. 주저앉아 있으면 평안하지만 떠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믿음의 길을 떠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안심하고 떠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후에 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오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사실 결코 쉽지 않았던 안전을 포기하고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린 다 도전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위더 처치를 할 때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았어요. 안전한 길 많은데 도전을 해야 되나? 안전을 택할 것인가? 도전을 택할 것인가?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안전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모두가 환영하는 곳이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전보다 도전을 선택하고 이 길을 떠나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게 된 거죠. 그렇게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따라가요. 사람이 먼저 걸은 길이 있잖아요. 그 길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따라서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 어디로 많이 가게 됩니다. 혹은 돈을 따라가요. 돈 있는 곳에 사람 몰려갑니다. 그래서 뭐 골드러시라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금이 발견된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골드러시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르는데 특별히 사람을 따르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의지할 사람,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 무엇, 특별히 돈이겠죠. 돈 있는 곳에 우리가 돈을 따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무엇을 따라갔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더 처치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큐티하면서 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와야 믿음의 길을,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밝혀줘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서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단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다면 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홀이 있고 하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면서 결단하고 그 미지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 길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 여기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메시지가 있죠. 말씀을 따라가면, 오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동행자를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니다. 롯이 다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또 알 만큼 알죠.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다는 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건 왜 쫓아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자녀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길을 동행하는 동행자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따라올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위더처치 시작하면서 이 유혹이 많았어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볼까? 근데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사람 모으지 말아라. 우리가 막 끌어모으는 거.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러지 않기로. 사람을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자. 모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구심점이 있어야죠. 영적인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사람은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람은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막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롯이 그 길을 따라서 나서겠다고 나섰구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우리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동행자,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 공간이 이렇게 아둘람 굴 같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깊은 찬양, 깊은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굴 속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굴로 찾아오더라고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쫓아갔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따르는 그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그것을 보고 이 롯이 그 길에 함께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좀 난감하게 만들어요. 하란을 떠났대요.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 우르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났다는 말씀하면 저희가 어색하지 않을 텐데 하란을 떠났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그 앞장 11장 말씀도 봐야 되고 또한 사도행전 7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이 장면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 이 갈대아 우르죠. 떠났어요. 근데 어디에 거하게 됐습니까? 하란에 거하게 됐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잠시 멈춘 겁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하란 땅이에요. 잠시 한번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하나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 근처에 있는 우르죠. 우르에서 직선으로 가면 사실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이 길 따라 강줄길 따라서 유브라데강 줄길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게 한 1000km가 되고요. 이게 한 600km, 500 중반 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길을 보여줄 땅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디서 멈췄냐면 하란이란 땅에서 멈추게 됐어요. 근데 잠시 멈춘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거기에 거했다. 자리를 깔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정착을 했다.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머무는 걸 기착지라고 그러잖아요. 중간 기착지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종착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잘 가다가 하란 땅에 왜 머물렀을까? 사진 또 하나 보여주세요. 하란 땅이에요. 이게 한눈에 보기에도 푸르르죠. 널찍한 평야에다가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 하란 땅을 만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여기가 좋사오리.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뭐 여기만 할까? 여기도 충분히 내가 보기엔 좋은데,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도 괜찮은데, 그래서 눌러 앉아도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로에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전에 그럴싸한 하란이 항상 등장해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있어도 괜찮겠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안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난 충분해. 그게 여러분의 하란이에요. 거기서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 이야기는 끝나야 되죠. 여기서 정착했으니까요. 하란에서 정말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믿음을 완성하신다고 했죠. 그 믿음의 길에 멈춰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것을 떠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에게 보여줄 땅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 자녀에게 약속한, 너의 미래에 약속한,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란에 주저앉았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많이 해요. 비전과 꿈이 있어도 자꾸 머물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브라함의 실패로 만들지 않으세요. 실수한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믿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걷게 만드세요. 실수했던 아브라함, 주저앉았던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결국 믿음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라면 돌변하는 우리,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믿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 믿음 이야기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란에서 경험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행진을 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에 나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진행하게 하셔서 드디어 보여줄 그 땅, 마침내 그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난감한 걸 맞이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8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평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도 통과해야 되고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유혹도 만나게 되고요. 꼬꾸라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여줄 땅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 보여줄 땅이면 나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무혈 입성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가봤더니 거긴 이미 땅 주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있죠. 덜컥 드는 마음이, 괜히 왔다. 믿음을 따라서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이런 땅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죠. 심란해집니다. 심란해져요. 아마 아브라함이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 따라서, 비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왔는데 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더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면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 부를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하란 땅, 좋은 땅에 있었을 때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딜을 하고 싶어요. 주님 평탄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하란 땅과 같은 평온한 시기가 되면 주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여정에서 굴곡을 만났을 때, 그리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흔들릴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줘요.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단을 쌓아야 돼요. 난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해야 돼요.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때 흔들리던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줄 모를 때, 그때가 예배의 때예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가 예배의 때입니다. 막막하다, 그때가 찬양할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한숨이 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첫 시간 함께 말씀 나눴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에게 사람 따르지 말고요, 돈 따르지 말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보일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게 신세계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신기루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란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예배의 때예요. 그때가 기도의 때입니다. 그때가 찬양할 때예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절실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써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것을 진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니다 싶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기억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이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시작하시기가 완성하실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보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믿음은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을 믿고, 우리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 인생 실수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주님 그 열심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혹스러울 때마다, 당황할 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예배자의 모습을 본받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모두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그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 삶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복이 되는 역사, 그 사람이 간증거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쓰임받을 때에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위도처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해 또한 우리의 미래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 위해 선교사님과 복된 사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